샬롬.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안정되면서 방역수칙에도 변화가 생겼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또 제한적으로 대면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했던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인간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언뜻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둠이 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희망을 남겨둡니다. 바로 구원의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은 오늘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 갑자기 누군가 소개됩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 후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즉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무찌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실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심판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인가요? 먼저 16절 말씀에 하에게 주어진 결과가 소개됩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주신 것이죠.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아담과 하가 죽을 것이라고 했지만 당장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하와를 통해서 여자는 자식을 낳을 때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출산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아름다운 순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자인 아담에게 주어진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17절의 말씀을 보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결과는 역시 현실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의 말씀에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4절에서 결국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영적인 죽음도 맞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가 끝이 아니라 고통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고통이 주어졌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따르지 않았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상을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상이 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서 온 것임을 깨닫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복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 알려주는 첫 번째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 절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고만 답을 한다면 자칫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순히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는 내용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 은석교회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혹시나 내 삶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주변의 것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이 바쁠수록 어려울수록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님을 떠난 나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몰아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떠난 다른 것을 더욱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멈춰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 잘하고 있는 것일까? 고민도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잠시 멈춰서는 것이 사치스러운 것 같고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창조를 회복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는 은석교회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